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많은 진리들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디가 좋은 길인지, 어디가 나쁜 길인지, 어디가 선한 길인지, 어디가 악한 길인지 알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래서 스스로 고통의 길로 죄를 짓는 길로 갔는데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양같이 길을 잃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길인지, 어디가 나쁜 길인지, 어디가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어디가 고통으로 가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악한 길을, 죄를 짓는 길을, 고통으로 가는 길을 좋은 길이라고 하니까 내 생각이 그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결국 고통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짓고 고통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영을 다 대신 받으시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실 때 시편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 악한 자는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걸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게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지금 1절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 바로 옆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되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런 일을 하면 형통하고 저런 일을 하면 형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니.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성령님은 능력이 영이시기 때문에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중에 중요한 역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내 생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내 생각, 그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